잠언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의 교육열은 세계적이죠. 자식 사랑이 각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의 자식 사랑은 자식 교육에 그야말로 세상말로 몰빵하는 거, 그걸 자식 사랑의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소망이고 인생의 보람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최고라. 자식이 못 되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남 앞에 가도 자식이 잘 되면 어깨 힘주고, 자식이 잘못되면 남 앞에 가도 어깨 힘이 빠져요. 그런데 자식 사랑, 자식 교육에 헌신하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자식 교육이 얼마나 참 남다른지 모릅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왜냐니까 하여튼 세계적으로 손꼽는 과학자, 세계적으로 손꼽는 정치인, 세계적으로 손꼽는 예술가, 음악가, 세계적인 사업가 등등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키우기에 저렇게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되나 다 궁금한 거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가만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10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하고 좀 특별히 다른 건 몇 가지는 뽑아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식을 키울 때 남보다 뛰어나라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이게 참 특별히 우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너 남보다 잘해야 돼. 뭐 하면 하여튼 남보다 잘해야 돼.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남하고 달라야 된다.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는 남하고 다르면 안 돼. 똑같이 하고 더 잘해야 돼. 눈에 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 우리들의 좀 교육하고 다르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평생 가르치려면, 평생 공부하게 만들려면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해라.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가지고 그냥 학원에 보내는 거야. 공부해라.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조기 교육이 대성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빨리 교육해야 돼.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벌써 한글 다 떼고, 학교 가기 전에 벌써 3번 다 뗍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학교 가야만 돼. 안 그러고 학교 가면 바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 놀 시간도 없이 그냥 학교 오면 바로 또 학원 보내고, 하여튼 간에 그냥 유치원에 오면 바로 학원 하고 그게 일입니다. 노는 시간 아깝기 그지 없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해라. 그 소리만 안 돼. 그러니 대학 가면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아이고 이제 해방이다 해가지고 공부 안 하잖아요.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 교육을 무관심하게 하는 그런 부모는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다. 이게요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해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자녀 교육 잘 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예요.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없고 교회는 나중에 가면 된다. 신앙교육은 뒷전이야. 우선 공부부터 해라. 네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제일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뒷전이야. 나중에 크고 나면 교회는 뒷전인데 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오.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 성공하는 게 제일이야.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하고 신앙 교육이 틀린 거예요. 너무 신앙 교회 하지 말고 공부부터 해라. 이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녀 교육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 이게 그저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일찍이 적어도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잠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거야. 자녀 교육 잘 시켜라. 그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참요.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 잘 키우면 마음의 즐거움, 보약보다 좋다. 그러나 잘못 키워가지고 심령의 근심이 되면 뼈가 마르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차라리 병난다. 그런 이야기죠. 자식 잘 키워야 된다. 미련한 자식이 되면 안 된대. 날 때부터 미련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낳긴 잘 낳았는데 키우기를 잘못해가지고 미련하게 키우는 거지. 자식 교육 등한하여 자식이 미련한 자로 자라면 나중에 부모는 그 미련한 자식 때문에 큰 근심을 당하고 인생에 사는 재미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아보면 뭐해 살 소망도 잃어버릴 수 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보았지만 자녀를 학교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녀 교육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제일 첫 번째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 배우는 거 학교 가서 배우면 된다지만 천만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다. 신앙교육 우선이고 신앙교육 중심이 되어야 자녀교육이 바로 된다. 학교 공부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신앙적으로 바로 써야 된다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항상 자식 생각하고 자식만 쳐다보고 살아요. 언제 한번 내 눈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겠어요? 눈에 안 보여도 자식 생각만 하는 거야. 저 어디가 있겠지 보는 듯이. 그래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얘가 뭐 하나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 커도 자식이야. 부모 눈에는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눈에 늘 보이는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잘못되면 슬프다 이거죠. 괴로움.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이쁘고 착한 우리 자식이 크면서 말이죠. 눈에서 나는 거야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같은 자식이 이제 눈에 나는 거야. 눈에 가시같이 돼가요. 저놈 자식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이제는 말은 듣고 대더네. 이래 되는 거죠. 머리 커지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식이 근심이라. 차라리 자식 없이 안 보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니 어떻게 걱정이지 날마다. 그 자식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늘었다고, 자식 많은 부모 근심걱정에 끊을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식 잘 키워야죠. 학교 공부 정말 잘하도록 도와주고 잘 가르쳐서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신앙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다 그냥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정말 잘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말이죠, 늘 우리 눈에 항상 박혀 있잖아요. 자식 걱정 늘 됩니다.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 항상 걱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식 잘못 키운 경우가 많아.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어. 전쟁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 가도 성공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잘 키운, 비교적 잘 키운 편인데, 이거 웬일입니까? 압살롬 왕자, 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은지 모르죠. 처음에 압살롬을 낳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압살롬이라 지었어. 압살롬이 뭔 뜻입니까? 샬롬이야. 이름에 샬롬이 들어가요. 샬롬, 압샬롬. 히브리 말로 하면 아부샬롬이에요. 아버지의 평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이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아이고 이런 애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이름을 압샬롬이라 지었대. 아버지의 샬롬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러 늘 다니다 보니까 교육의 신경을 좀 제대로 못 썼나 보죠. 압살롬은 자라면서 복수심이 가득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좀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도 저질렀다. 그걸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자기 억울함만 호소합니다. 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자랐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다윗이 진압군을 보내가지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다 막고 해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진압군 전투에서 압살롬이 전사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반란군 진압을 기뻐하기보다 그 압살롬 죽음 때문에 더 슬퍼합니다. 참 내가 그렇게 압살롬 낳고 좋아했는데 이런 자식 훌륭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 자식도 없이 죽나, 너무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압살롬 낳기는 너무너무 잘 낳았는데 잘못 키우는 바람에 뼈를 썩게 하는 아픔을 당하는 거죠. 아마 다시 가장 슬퍼했던 일이 압살롬의 죽음일 거예요. 이런 못된 놈 죽었는데 속 편할 것 같아. 천만에.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 위해서 야곱은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업적도 없어. 근데 야곱은 자식 교육에서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12아들 전부 다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잘 키웠어. 다 하나도 비뚤게 나간 자식 없어요. 그 중에 특히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은 항상 어떻게 보면 아버지 품에서 자랐다. 아버지 품에서.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날 자기가 지켜보고 늘 곁에서 두고 있던 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요셉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짐승에 찢겨 죽었나 보다.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정말 오늘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통곡하며 울면서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랬다. 처음에 밥도 안 먹었어요. 죽겠다고. 그 충격과 슬픔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잖아요. 천하의 권세를 누리고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판다는 거야. 네? 그 자리에 바로 요셉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에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죽은 지가 언제인데 거기 가 있다니 말이 돼. 여기서 갑자기 왜 거기서 나타나, 여기서 죽으네, 왜 거기서 나타나.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낸 애굽의 그 화려한 자기 아버지 태워서 오려고 한 그 수레, 요즘을 치면 아주 최고급 대형 자동차를 보고 믿은 거지. 그때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애굽에서 보낸 화려한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했던 건 이때까지 기운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맥이 딱 풀려가지고 이 노예 완전히 그냥 기운 없이 사는 거야.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요셉이 살아있던 걸 확인하고는 너무 좋아가 갑자기 기력이 솟아나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동안. 막 그냥 생기가 돋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고 힘이라. 뭐 요셉 야곱만 그렇게 했어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 자식 잘 되면 다 힘나는 거고, 자식 잘못되면 속 썩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느닷없이 총리가 되어 나타났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참 인간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그래도 요셉은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노예였을 때도 주인에게 인정받고 감옥살이 할 때도 간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는 바로왕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웠다. 어디서 도대체 요셉은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죠? 아버지 야곱 품에서 자랐잖아요. 늘 야곱 곁에 두고, 야곱이 요셉 안고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너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이야, 원래 하나님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 준다 그러고, 이 가나안 땅 다 준다 그러고, 천하의 모든 민족이 너희 정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통해서 복 받는다 했다. 그러면서 뭐 이삭을 바친 이야기하며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며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이삭은 말이다 이러면서 내 아버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아내를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 40이 돼도 결혼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멀리 하란 가서 정말 믿음의 여자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쌍둥이 낳은 이야기, 그때 뭐 하나님 말씀 들은 이야기 등등등 이러면서 나는 말이야 네 어디 너 형 너 우리 너 큰 삼촌 큰 아버지 S에 미움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다가 뭐 하나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늘 들려주는 그 이야기야.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캐나다 정답하시고 정말 분이엘의 체험도 하고 말이지, 나임의 축복도 받았고 말이지, 뭐 등등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한 이야기 등등 뭐 오만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날마다 앉아가지고 요셉에게 뭐 할 거 뭐 있어요? 애 되고 손녀도 붙들고 아들 붙들고 하는 이야기 그것밖에 없지만 아들 붙들고.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힌 거지. 세상에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 잘하고, 감옥에 가도 다른 거 자기 배운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 믿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옥살이 하니 그 간수에게 인정받고 모든 감옥을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니 바로 왕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가 없다.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렇게 하고 다 맡겨버렸잖아요. 자녀 교육의 제일 우선은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학교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육교원 보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요셉처럼, 야곱처럼 요셉을 자기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 들려준 부모가 돼야 된다. 신앙교육이 자녀교육이 우선이다.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면 나중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축복받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녀 잘 키우면 그 자식 기쁨이 보약이다. 보약보다 낫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축복 누리는 거지.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나중에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낙도 잃어버린다. 자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녀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축복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기쁘고,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근심이 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진짜 위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우리나라 뭐 뇌물 받았다 난리 나잖아요. 오죽하면 법이 다 생겼을까? 뇌물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뇌물을 딱 보고 나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뇌물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악인이 뭐가 악인이냐?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재판장이네 보니까. 우리 지금 판검사 됐어. 제일 출세한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거기 악인이요. 악인이 이거 도둑질하는 놈 악인, 그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요. 뇌물을 받고 재판 엉터리를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야. 뇌물 받고 마음이 흔들려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악인이야. 하나님이 점찍은 악인이야. 지혜로운 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명철한 사람은 뇌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보고 간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미련한 자라. 악인은 미련한 자라. 눈을 땅끝에 둔다 그러죠. 눈을 땅끝에.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 못 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이 소망을 둬. 땅끝에 참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 부자 된 사람,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 땅이 소망이니까 뇌물을 보면 욕심이 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도 눈 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거덕거덕 이야기합니다. 뇌물 받고 인생 만진 사람이 한둘인가?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발람 선지자 대표적이죠.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소문난 선지자. 예?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상자 딱 보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뇌물 한번 보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 밤에 잠도 안 와. 아이고, 그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이 그 받지 말래서 안 받게 냈는데, 아유, 얼마나 참 아까운지. 예? 차라리 안 보았으면 마음 편할 텐데, 보고 나니까 이거, 예? 눈앞이 삼삼한 거야. 아깝다. 아쉽다. 그러고 나니, 금은 보화가 없는 게 생활이 그래 불편하네. 괴롭게 짝이 없네. 걱정이네, 이거. 돈 없는 게 걱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모압 왕이 부탁 들어주지 말라 했는데도 이번엔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오니 발람이 결국은 그를 따라 나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모압이 패하고 이스라엘 승리하면서 잡혀가 죽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뇌물을 왜 마음에 두고 그 눈앞에서 못 지우냐. 이거 딱 지워버렸으면 되는데 잊어버리면 될걸. 그 한 번 보고 나서 그게 막 흔들려가지고. 예? 뇌물 때문에 인생 마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아닙니까? 아랍의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또 값비싼 옷들을 들고 자기 몸에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침받고 고맙다고 주는 금, 은, 값비싼 옷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 이걸 본 게하시가 말이죠. 탐욕이 생긴 겁니다. 와, 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한 개만 가져도야 팔자 고치는데 너무 아깝네. 저 값비싼 옷. 요즘에 옷 뭐 가면 사지만 옛날에는 옷 함부로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 값비싼 옷을, 이야, 아랍 나라 최고의 군대 장관이 가져온 옷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 최고의 제품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 뒤를 따라가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으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옷 2벌 물론 저리죠. 은 한 덩이가 되겠습니까? 2사람 왔다면서요. 2덩이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왔네. 그리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벌써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 알았어. 그리고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지고 네 자손에게 대대로 이를 것이다 저주를 받고 하고 말았잖아요. 나만이 가져온 은과 금과 값비싼 옷 안 받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까. 한번 보고 나니 유혹이 되어가지고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받아오는 바람에 결국 나만의 그 문둥병이 자기가 옮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지. 보고 나니 욕심이 생기고 보고 나니 걱정이고 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거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안 보고 못 살지. 그럼 어떻게 탐욕과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땅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뭘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이 믿음의 이름이 뭐예요? 땅 쳐다보고 살던 인생 하늘 쳐다보고 살도록 바꿔주는 게 믿음이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산다? 예수 잘못 믿은 거지요. 예수 믿는 믿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늘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재물도 땅에 쌓아두고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땅 끝에 눈을 두면 안 돼. 하늘 끝에 눈을 둬야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일찍이 땅에 소망을 두었으면 하란을 안 떠나죠.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데 뭐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말씀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하란 땅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땅만 쳐다보고 살면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이 세상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겠고, 이 세상 살면서 자녀도 잘 키워야 되겠고 해야 되겠는데, 항상 기본은 뭐예요? 믿음이 기본이에요.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 뼈가 마르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보석같이, 또 보약같이 되는 축복받는다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어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 광야길 4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끝까지 갔어요.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만두었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된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보물도 땅에 쌓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기뻐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근심거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미련한 인생, 뼈가 마르는 고통의 인생이 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면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